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또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화답하며 그렇게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참 축복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참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에 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대, 그 찬양대의 핵심 리더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할 때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자식은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피조물인 인간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에 여러분 성공하거나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이러면서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특별한 우승 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나 또 합격이나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라는 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인정해 주시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값어치를요,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값어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죠.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은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우 한 마리. 품질 좋은 우수한 소는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그 소를 만약에 드린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고 우수한 소를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소의 가치는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1,0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간증 예배로 15명의 성도가 감사 간증을 나누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억 5천만 원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 살라고 그렇게 덕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요,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좀 더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거기에 비해서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은요, 기준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너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훈계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은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상.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게 되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주 특이한 전쟁의 그 작전을 실행합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노래가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가사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며 그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찌르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적들이 전부 다 자멸하게 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쟁터를 축제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다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가 급하게 몸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오게 되죠. 10명 모두가 질병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가고 어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면서요, 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달려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요, 질병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만 질병의 구원에서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여러분, 질병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지상 최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